자, 이제 종교의 어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고 했을 때 이제 우선 이 어원에 대해서 서구 사회와 또 이제 동양에서 이 종교라는 단어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영어를 주로 relig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됐습니다. relig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렐리가레 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렐리가레는 위가레는 묶는다라는 거고 레는 다시예요. 그러니까 다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다시 묶는다라는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데 릴리전이라는 단어는 뭐를 다시 묶느냐, 뭐를 다시 연결시키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을 다시 연결시킨다. 신과 인간을 다시 결합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렐리기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포나 어떤 수줍음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절대자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공포를 느끼게 되죠. 예를 들자면 뭐 예, 깊은 바닷속을 본다든가, 이제 여행을 갔을 때, 깊은 바닷속, 물속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잘 보이지 않잖아요. 저 바닷속 안에 무엇이 있을까? 공포가 있죠. 그리고,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런 협곡을 가서 보시면, 정말 저 끝에 막 절벽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저 끝에는, 절벽 끝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인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것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절대자나 초월자를 경험하게 됐을 때 느끼는 공포, 아니면 이제 느끼게 되는 어떤 두려움, 공포라기보다는 두려움이겠죠, 두려움. 이 두려움을 경외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뉴미너스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미너스는 라틴어 누멘에서 파생된 영어 형용사인데요. 이 용어의 뜻은 영적 혹은 종교적 감정을 고양시키는 것, 신비감 혹은 경외심, 그래서 경외심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너무나도 장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광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다가오는 감정, 그걸 경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미너스 개념, 이 누미너스 개념을 통해서 어떤 유령, 악마, 신, 마법, 운세 등과 연결됩니다. 이 누미너스라는 것은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라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서구의 종교라는 개념은 이 개념들의 복합체인데 결국 이게 종북적으로 나왔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과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와의 관계 이 측면에서 종교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릴리전이라는 단어죠. 릴리전. 우리는 종교라고 번역을 하죠. 그럼 동양에서는 끝으로 갔네요. 네. 자, 그 다음 거를 읽어보면 동양은 종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종교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역한 불교 용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가 뭐죠? 어떤 언어이죠? 예, 그 그러니까 인도의 언어이죠. 인도의 언어인데 불교가 처음에 이제 경전이 제작되었을 때 쓴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를 한역한 불교 용어인데 뭐냐면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종교라는
용어의 기본적인 뜻은 근본이 되는 가르침인데 이 한자풀이가 있어요. 한자풀이를 통해서 본 의미는 뭐냐면 조상신을 모시고 제사하는 종갓집에서 사용되는 으뜸종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가르칠 교를 사용합니다. 즉 으뜸의 가르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으뜸되는 가르침,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종교라는 단어 뜻에. 자, 그러면 어원을 통해서 서구와 동양의 종교 간의 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은 뭐냐면 신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동양은요, 인간을 인간되게, 인간을 교화시키는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즉, 서양의 종교의 관점은 관계, 회복에 있다면 동양은 인간을 교화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깨닫는 것. 이것을 뭘 중시하는지를 이 종교라는 단어와 릴리전이라는 단어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교의 현대적 의미는 좀 포괄적으로 쓰이는데 우선은 신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전과 예배 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과 사상에 대한 통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조금 더 오늘 이 강의 후반부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종교라는 단어, 릴리전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통해서 종교의 의미를 서구의 관점과 동양의 관점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종교의 발생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시 종교로부터 고등 종교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원시 종교의 발생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시점이 있고 않게 되는 상황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인간에게 있어서 참 재미있는 것이 욕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욕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인간은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유한합니다. 물론 이제 영혼의 존재를 믿는 종교적인 종교에서는 영혼은 무한하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고차원적인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봤을 때 그 인간은 다 유한한데 인간에겐 다 제한이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요 제한도 없고요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더 갖고 싶고 더 안전하고 싶고 인간은 항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인간의 인간의 상태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힘보다 월등한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 초자연적 현상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원시 종교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이 저보다 인간보다 힘이 세다라고 느끼는 거죠. 또 또한 이제 어떤 정령 신앙이라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뭐 심지어 나무, 산 아니면 뭐 늑대, 곰, 호랑이, 사자 이런 존재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힘이 세다라고 인간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힘이 센 존재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숭배, 정령신앙 등의 원시 종교가 발생합니다.
자연 숭배는요, 자연이 주는 혜택을 기대하고 자연이 주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 숭배를 하게 됐고요. 정룡신앙은 죽은 자, 태양, 나무 등 거대한 존재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나무, 아니면 아주 거대한 산, 태양, 모두 인간의 힘을 초월한 영혼, 영적인 존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믿어서 이 정령, 그 존재에 대한 신앙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원시 종교는요, 초자연적이며 거대한 존재에 대한 숭배와 자연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돌탑을 쌓았죠. 이게 이제 원시 종교의 일종인 거죠. 네, 자연 숭배의 일종인 거고요. 또 이제 정령은 이제 아바타, 네, 이 나무, 정령, 네, 신비한 영이 사는 그런 나무, 뭐 이런 개념을 원시 종교는 갖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교의 발달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중기 구석기 시대, 기원전 5만 년까지 30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교적 행위가 있었다는 고고학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특별히 당시에 있었던 한 10만 년 전일 것 같은데요. 기원전. 네안데르탈인의 매장 풍습을 좀 살펴보면 그 시신과 도구와 동물의 뼈와 같은, 그러니까 그 시신을 매장할 때 도구, 동물의 뼈 등의 부장품을 함께 매장했습니다. 이 풍습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토템 신앙 혹은 동물 숭배 사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풍습은 토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중기 구석기 시대에 원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건데, 또 상징의 사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 존재는 자연의 섭리에 반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항상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예술과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이 안반에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암각화 같은 거를 보시면 됩니다. 종교적 사고에 필요한 추상 개념과 상상력의 존재를 이 그림이 나타내 줍니다. 예술과 상징을 통해서 추상적인 신념이 전달 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고차원은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언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 출현 후에 종교가 본격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언제 정도일까라고 이제 구전인 거죠. 그 뭐 10만 년에서 5만 년, 특별히 부족사회, 기원전 5만 년경에 부족사회가 형성되거든요. 농업혁명으로 소집단을 넘어서 부족사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조직종교 발생이 시작이 돼요. 네. 그러나 이 기원전 5만 년까지는 그 원시종교의 형태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의 시작, 이때가 중요한 거죠.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종교에 보면 종교에 대한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즉 종교에 대한 기록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글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은 추상적 개념을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수장, 왕, 황제가 이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이며 정신적인 이중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신권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영토적 사회와 수장제 국가가 종교적 권위를 통해서 정치적 권력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기원전,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죠. 기원전 3500년 필기가 발명됩니다. 기술 개발 속도의 가속, 그리고 신화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기원전 2400에서 2300년경에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피라미드 문서는 알려져 있는 가운데 가장 낡은 종교적인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종교의 발전이 생기는데 고등 종교로 발전합니다. 원시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이게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있었던 문서. 예.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의 신화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격신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인격신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고등 종교로 발달된 거죠. 그래서 자연 숭배와 정령 신앙이 의식의 내면화를 거치면서요. 자연의 힘을 지배하는 초자연적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발전됩니다. 그 고등 종교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초월적인 신, 주로 인격신이고요. 경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는 여기서 사회 구조와 함께 갑니다. 또 경제적인 발전, 그리고 심리학, 철학과 같은 학문의 발달과 함께 신을 경배하는 의식, 교리, 경전과 같은 내용의 형식으로 발전해서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종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같은 경우가 고등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구분해 드리고 싶어요. 원시 종교에서는 아주 1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아니면 현상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고등 종교로 발달을 하면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게 1차적인 목표, 근원적인 목적이 아니라 신의 뜻을 찾는 것이 근원적인 목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 4대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힌두교부터 시작해서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다 중심은 뭐였죠? 신과의 합일 혹은 신의 뜻,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한 관심에서 신에 대한 관심으로 관심의 축이 옮겨집니다. 원시 종교에서는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고등 종교에서는 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원시 신앙은 이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한 거죠. 그리고 그 신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정령신앙이라든가 자연을 숭배한다든가 이런 거죠. 고등 종교는 나만 잘 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신의 요구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고등 종교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국가, 공동체, 국가. 예. 그러니까 이제 부족 국가 이상, 수장제 국가, 또 왕정, 황제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등 종교가 발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종교를 사용하죠. 국가 체제가 설립되었을 때. 자, 그러면 신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신에 대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죠. 즉, 다른 이야기로 하면 신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입니다. 이걸 동시에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고등 종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근동의 유일신 종교들의 경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없습니다. 노트 필기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할 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회 형성에 있어서 종교적 기능이 무엇인가입니다.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종교의 역할이 가장 컸던 시기는 원시 사회였고요. 또 이 수장제 국가 체계,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수장제 국가, 재정일치 사회. 그래서는 종교와 공동체 형성, 정치적 공동체 형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와 사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 사회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동물 세계를 보면 개미나 벌은 그 인간 사회보다도 더 질서가 있고 조직된 사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인간이 조직하는 사회 구조와 동물들이 조직하는 사회 구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거고요. 어, 인간은 본능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며 그리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냈다. 인간 사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개미나 벌의 사회 구조와 그러니까 조직 구조와 공동체 구조와 인간의 조직 구조, 공동체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본능에 의한 조직체 형성과 후천적인 조직체 형성. 그거 뭘까요? 전자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다 똑같아요. 본능에 의해서 사회 조직체를 구성하는 거. 그런데 인간은 뭐죠? 의도를 가지고 후천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회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발전되는 겁니다. 개발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관점에서 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원시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이렇게 발전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는요, 인간의 사회는 문화적 산물인 동시에 인간의 어떤 후천적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활동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회와 마찬가지로 종교도 인간의 문화적 산물, 종교학적으로 보면 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 세계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어, 예술, 과학 역시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 종교, 언어, 예술, 과학 이것이 물론 인간의 본성이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더 이제 인간이 후천적으로 개발하고 복잡하게 발전시켰던 인간 문화의 산물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뭐 신에 대한 계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각 종교들은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뭐냐면 그 신이 우리를 만나 주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종교의 측면에서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나 그 학문적인 접근에서 즉 사회과학적 접근에서 볼 때는 또 심리학적 접근 뭐 아니면 사회과학적 접근 네, 뭐 종교사회학적 접근 뭐 여러 가지 사회학적 접근에서 보면 이런 종교, 언어, 예술, 과학은 인간 의식의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 의식의 활동이며 그 인간 의식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 의식의 활동임의 결과이기 때문에 또 각 지역마다 또 인간이 처해 있는 각 상황마다 아주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교와 사회 형성 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갱의 연구 이후로 종교와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은 이렇게 모두가 거의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독교인과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를 완전히 사회를 위한 것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특성은 종교를 소유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만 설명된다라고 뒤늦게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에 있어서 사회에 영향력이 크다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죠. 그러나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이게 그 사회가 종교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뒤늦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특성은 그 사회를 벗어나서는 설명될 수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종교가 사회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사회가 참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들과 다르게 정신적인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정신적인 작용. 정신적으로 함께하는 작용, 그 장이 필요한 거죠. 그걸 제공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부족 국가를 넘어서 어떤 수장제 국가, 그다음에 원시, 그다음에 이제 왕정을 이어가는 기원전 그 시기에 종교 재정일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국가라는 정치,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삶, 그 다음에 인간의 현실 세계의 삶을 통제하고 또 어떤 국가적 정체성을 갖게 한다면 정치적인 부분이 근데 이제 제정이잖아요. 네. 제사장적인 측면, 즉 종교적인 측면이 보강되었을 때 그 국가는 물리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편리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되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사회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종교 생활은 인격적이면서 내면적인 부분이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제도와 세부나 학문화가 이루어진 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믿지 않을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우주의 질서를 보고도 신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을 존재하려고 신존재 증명을 한 사람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따라서 이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운동에 관한 건데요. 모든 것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그 움직이는 진자, 그러니까 움직이는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뭔가는 그 뒤에 뭔가가 또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unmovable mover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unmovable mover라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면서 이제 신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것이 있게 만든 제일 원인이 있다. 이를 신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있다. 무에서 창조될 수는 없다. 그 필수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완전에는 다양한 등급이 존재한다. 모든 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궁극적 완전의 정점을 신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물들은 목적을 향해 활동한다. 그 목적을 정해주고 질서를 갖게 하는 한 지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주 고전적인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이제 김학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셨죠?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종학 교수. 과학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분석하는 도구라면 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길이다. 과학자죠. 감각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는 측면을 가진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 진리, 성의, 정의, 도덕, 선행의 덕을 실현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세계.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하고 지극한 복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진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을 표현하는 의식과 의례를 갖고 있고요. 신자들의 모임과 그 이상의 조직체인 공동체와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종교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자, 종교와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가지는 현대인들은 종교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종교를 믿는가? 무엇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언제 했냐면 이게 2004년도 한국인의 종교의식이라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여기서 보면 1위는 그러니까 대답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믿고 종교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많은 답변은 죽은 다음 영원한 삶을 얻으려고, 네 번째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걸 보면서 현대인들이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측면과 좀 일맥상통하죠. 네. 이렇게 종교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종교를 믿는 이유도 기능, 역할적인 측면에서 종교를 믿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종교의 필요성과 과제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종교가 과연 현대에 왜 필요한가라고 저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어리석음이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신의 뜻과 명령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세상이 바로 현대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무질서, 불균형, 부조리를 없애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한데 그것에 종교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 이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고로 종교사회학자가 정의한 사회에 대한 종교의 기능, 이걸 저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교는 사회의 질서와 체계를 지지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며 사회 내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종교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통일해서 구성원들을 일체화하며 그들에게 준거점을 만들어준다. 이는 사제적 기능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현상 유지의 기능이다. 셋째, 종교는 기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성스럽게 만든다. 이를 통해 정치 권력의 사회 통제에 기여한다. 넷째, 종교는 예언자적 기능을 가지고 부패한 권력에 대항하여 사회적 항거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종교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일체화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성숙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신이나 종교의 명령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덕적 행위를 따르게 하는 윤리 강화의 기능이 있다. 네, 6가지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이진남이라는 종교사회학자가 종교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 6가지를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종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 생활이 전부였던 때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없어도 삶을 영위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근대 이후에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가 과연 필요한가? 종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2강 종교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제 종교의 발생, 의미, 기능, 역할, 그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사회에서 종교에 실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제 그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그리고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존 로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존 뉴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근대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고전 근대 과학, 근대의 초기의 과학이죠. 당시에 과학을 탐구하는 이가,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이가 존 뉴턴이라면 마음의 세계를 탐구하는 이는 바로 존 로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로크 이후부터 심리학에 대해서 마음의 작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종교가 마음의 평안을 주고 나아가 심리적이고 때로는 육체적 질병마저 치료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또 사회적이면서 집단적인 병리 현상도 치료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다른 학문으로 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이 있고요.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의학이 발달했고 또 사회과학이 발달했고 정치학이 발달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속의 학문, 전문적인 영역들로 세분화돼서 종교개혁이 아니죠. 그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학문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전문 분야로 이런 기능들을 다 서구사회에서는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심리적,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기능이 약화됐고 그 개인의 건강,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 학문들보다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못한 종교가 되었다라는 비판에 직면했죠. 네. 이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인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범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종교와 더욱 멀어지게 하는 이유와 변명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종교단체가 이익단체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이런 두 번째 이유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현대사회를 위협하는 전쟁의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종교 갈등이 있죠. 지금도 힌두교와 이슬람의 갈등, 이슬람과 유대교의 갈등,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뭐 십자군 전쟁, 중동전, IS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걸 종교적인 이유로만 보기에는 너무 단순화시켜서 전쟁의 원인을 한 가지 이유로 국한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좀 협소한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은 비단길 확보를 위한 이유가 있고요. 중동전은 석유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IS는 석유 파이프라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가 전쟁의 실제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볼 때 좀 다각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이러한 원인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종교가 쓸모없음을 넘어서 해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집단 발병이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제 이게 근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사회 집단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전파되기 쉬운 요인이 있긴 하죠. 네. 뭐 최근에는 이제 광문고 축구교실에서 거기서 이제 합숙도 하고 막 이렇게 이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파되기도 하고, 또 사실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 그렇게 그 교회에서 전파가 안 될 텐데,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 괜찮은데, 아마 뭐 같이 소그룹으로 뭐 식사를 같이 하거나 뭐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거나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선은 사랑과 자비에 기반한 사회 기여와 개인의 공고성을 고양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에 빠진 개인과 사회를 구제하는 공적 사회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종교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를 위한 헌신과 자아 실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잠깐 이제 서머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발생은 인간이 스스로 한계를 경험하고 초월적인 것을 찾기 시작한 부분에서 종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종교가 발전됩니다. 원시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요.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죠? 원시 종교는 의도가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고등 종교는 신의 뜻을 찾는 것, 1차적으로. 그리고 원시 종교는 고등 종교의 차이는 그 신의 뜻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구하니까 신의 뜻이라는 것, 즉 신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계시의 말씀이 별 필요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이 원시 종교에는 없어요. 그런데 고등 종교에서는 경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 종교적인 측면에서 종교의 의미는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측면, 이 측면이 있습니다.